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거, 내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생존의 위기를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가장 그들에게 급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좋은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쁨도 있었지만 광야 생활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캠핑 생활 하루만 해도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40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좋았듯 싶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생활이에요. 이런 점에서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갈 이 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처한 또 하나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광야와는 전혀 다른 가나안 문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생활 조건이 향상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참 마음의 꿈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 이스라엘이 포함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왜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만이 아니라 5장 1절에도 나오고 9장 1절에도 나오고 20장 3절에도 나오고 27장 9절에도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바람직한 삶인지.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으면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헤매게 됩니다. 고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망망대해와도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자는 있는 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살피지 않고 살아간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람은 나보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싫든 좋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도 대개 이렇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기자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주변에는 자칭 타칭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신들에게 빠지고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런 신들은 사실 신들이 아니죠. 이런 신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에서와 달라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정치 지도자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존을 보존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찬바람이 불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뭇잎에 불과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만이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오늘 모세가 외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모든 나라에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으로 잘 섬기면 풍년과 다산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을 거부해야만 됐어요. 가나안 종족이 섬기는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시교적 전통, 인간의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는 전통과도 투쟁해야만 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는 문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노출돼 삶의 자리에는 신이 아닌 것들이 신처럼 여겨지며 살고 있는 세상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오늘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찬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와 투쟁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와 싸울 수 있었던 에너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 번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실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놓고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결부되고 명예와 결부되고 권력과 건부되면 부모 자식과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갖느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나를 내세우고 세우는데 유익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그죠? 왜 목구멍이 포도촉이라는 소리가 나왔겠어요? 돈 앞에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네가 앞에서 콩떡 장목사 떡 소리 치지만은 굶어봐 한번. 얼마나 네가 예수만 얘기칠 것인지. 이 도전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말씀을 통해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알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을, 들어라 이스라엘을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생존의 기반을 둔 삶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존의 위기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배웠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은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생존을 보장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냐?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것들을 그들은 어디서 경험했어이며?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걱정이 된 거예요. 얘들이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책임지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끊임없이 위기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기원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어떻게 땅 없이 헤매는 방랑객으로 전락해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가나안 문명이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번성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망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생존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계속 늘 불평했어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 생존과 번성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확실한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이 못된 민족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예언자,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그들과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질문의 대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믿지 않아요.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냥 유로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걸 뭐 이렇게 까발려가지고서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상하게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렵다거나 헌금 생활과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지키기가, 봉사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우리 종교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에 힘을 쏟으면서 애쓰다가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쉬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종교적 열광주의가 쉽다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자극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쉽게 자극되기 때문에 그 힘을 잃지 않아요. 돈의 힘은 쉽게 잃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주는 자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마음을 자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 심부름시킬 때 돈 준다 그러면 얼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너 심부름 하면. 그럼 얘가 네 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마에게 효도하기 원한다 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이 얘기하는 건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셔요. 참신이셔요, 여러분. 그 참신이 내게 말씀하고 있고 행동하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긴다라는 것은 내가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동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는 자극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닌지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외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주변 나라 족속들이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하면서 자기들보다, 광야에 사는 자기들보다 더 풍족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사고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죠.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근데 없어요. 360일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거죠, 그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뭐예요? 바알인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내부 속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돌아오는 설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많아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쫙 좀 인신수 썼으면 좋겠는데, 또 믿지 않는데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없다고 그러기는 그렇고 있다고 그러기는 짜증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내다본 모세가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의 우유 독경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신명기에서 계속 외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 설명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려놓고 바알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이웃과 자신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남편과 보이는 아내, 보이는 자식도 요즘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외쳐댑니다.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초보적인 대답은 예배당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1년 12달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나가고 전도하고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신앙의 척도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11조 헌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시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빼놓지 않고 나오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별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진정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흉내만 내고 사이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오해한 채 열심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일까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전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순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걸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세는 본문 6절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9절에서는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죠?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가보면 시험하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말씀대로 유대인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마에 대고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대로 적어가지고 저거 이제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둡니다. 우리 문패 있지 옛날에 문패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해놔요. 마치 우리 교패 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서 그렇게,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머리는 있었는데, 형식은 있었는데,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형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렇게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하고 외치던 자가 바로 이 형식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주의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형식이 중요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식 플러스 뭐가 따라가줘야 돼요? 내용이 따라가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로부터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내용을 보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형식이 잘 갖춰지면 더 좋겠지만은 대부분 형식을 쫓다 보면요, 내용이 빠져가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형식입니다. 형식이 한번 고착화 되어버리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말씀 보는 것들이, 예배와 찬송들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시인이 되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시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좋은 시집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써요. 외우기도 합니다. 자기의 일상을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 시로 채워요.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일상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일상이 되라고. 시와 함께 보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시킵니까? 잠잘 시간 외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공부하라.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데 너 그렇게 해서 못 가 그럽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이려면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안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이 사랑을 모르면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네가 좀 전에는 나를 모른다고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묻죠? 3번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죽을까 봐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뭘 느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까울 게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거면 가르치겠어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전하고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저는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배 자리가 기뻐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해요. 계속 싫대요. 귀찮대요. 일상에서 만나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